이전에 옹알이를 시작하는 아이를 돌보셨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 때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밤새 지나고 나서 아이를 만나서 이제 마주하면 무슨 재미난 꿈을 이렇게 그렇게 꾸었는지 두 팔을 막 휘저으면서 막 무언가를 얘기합니다. 일을 마치고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도 이제 그 아이를 마주하면 또 무슨 재미난 일이 있었고 또 무슨 억울한 일이 있었는지 또 막 말을 합니다.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표현하는데 그 단어가 항상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꼬꼬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에게 어떻게 우리는 반응합니까? 어떻게 답합니까? 그래? 정말 했어? 했어? 또 꼬꼬 할 거야? 이렇게 그 아이의 언어로 우리는 답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어른인 제가 뭐 말도 잊어버리고 같이 꼬꼬 하는 한심한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혹은 동물을 이제 아이한테 사진과 함께 가르쳐 줄 때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돼지야. 이거는 돼지야.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돼지야. 꿀꿀. 이렇게 동물의 소리를 냅니다. 이것은 강아지야. 멍멍. 그리고 때로는 이거는 기러기야. 깨깨 하는 소리도 우리가 내곤 하죠. 이처럼 아이를 위해서 말을 잊고서는 꼬꼬 아이의 말로 하는 것들, 혹은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꿀꿀, 멍멍, 꼬끼오 동물의 소리를 내는 것들, 이것은 아이를 위한 것이고 가르치기 위한 것이고 그 아이와 교제하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며 우리와 교제하시는 분이 있으시니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이와 같은 것을 이제 종교개혁자 존 칼빈도 이렇게 비유합니다. 유모들이 갓난 아기들을 이제 대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옹알이 하듯이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약한 이해력과 이 사고, 그것에 맞추어 주셔야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그곳에서 낮은 곳까지, 훨씬 아래까지 내려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며 우리의 눈높이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담을 수 없고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그 하늘의 언어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말로 들려주시고 보게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낮추시며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관하여서 이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주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요나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는 니누웨에게 베푸신 은혜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모든 은혜를 위한 하나님의 낮추심, 그 자기 비하입니다. 먼저 요나에게 베푸신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나서 3장 1절과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으면 이어서 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선포하라 라는 이 말씀은 처음 우리가 요나서에서 보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앞서서 1장 2절에서도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본 적이 있습니다. 1장 2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요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한 어떠한 마음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또한 이스라엘 통해서 또한 만민들을, 여러 민족들을 이루려고 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니느웨를 향해서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러므로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 니느웨의 멸망이 아니라 회개라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도망쳤습니다. 여호와의 얼굴로부터 도망쳤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입이라고 할 만한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 피합니다. 이를 통해서 죄가, 우리 안에 내재하는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어리석은 일들을 벌일 수 있는지를 우리가 나눈 바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과 그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이치까지도 다 무너뜨리는 죄의 파괴성이었고, 그 싹과 그 결과는 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무너뜨리고 부패하고 그리고 한 것들을 사람은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파괴성을 압도하고 넘어서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부패하고 죄의 파괴성 가운데 무너지고 부서져 있는 사람을 어떻게 다시 살리는지를, 어떻게 다시 사명의 자리를 올리는지를 우리가 봅니다. 그것은 요나가 멸시하고 불순종하였던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한 사건입니다. 또한 우리는 잘 압니다. 1장 2절에서 임하신 여호와의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3장 2절에서 다시 임하신, 두 번째로 임하신 여호와의 말씀,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해서 그가 순종하도록 수많은 것들을 예비하셨음을 우리가 요나서 2장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요나를 연단하사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얼굴을 찾으며 부르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요나에게 다시 말씀하셔서 요나가 가야 할 길, 선포해야 할 사명을 다시 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요나 말씀을 잘 알고 또 익숙해서 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거는 세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인과 종을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종이 주인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멸시하고 불복종하고 오히려 반대로 향합니다. 그게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어서가 아니라, 그 종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러나 그것이 틀리다라고 원치 않기 때문에 정반대로 향하는 그러한 반항이었습니다. 이 종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종과 주인을 생각할 때도 이것은, 그 차이는 고귀한 사람과 그리고 비천한 사람과 사람의 차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선지자 요나는 어떻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반응을 하는 그 피조물을 어찌 해야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고 얼굴을 피하여 반역하여 도망친 이 요나에게 다시 임하셨습니다. 다시 요나에게 불복종했던 그 사명을 명하여서 순종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는 한 주석가는 그래서 이런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과연 하나님은 자신의 부르심에 거절하고 명령에는 귀를 막고 불순종하여서 자기 고집대로 피하고 도망한 자를 쓰실 만큼 굴욕적인 분이실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쓰시기 위해서 그 굴욕을 감당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굴욕이라는 말은 우리가 움찔할 만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어찌 하나님께 굴욕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까? 신성 모독이라고 생겨고 여겨질만 하죠.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일관되게 교훈합니까?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부정하고 더러운 사람과 교제하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셨고 자기 비하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언약입니다. 모든 질서 위에 있으시고 그 질서를 지으시고 그 법칙을 다스리시고 하시는 자유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왜 스스로 언약에 자신을 묶으시고 제한되시고 그 안에 들어가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들어오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그것을 이루어주지 않으신다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봐주시고
끊임없이 나를 찾아주시지 않는다면, 내게 임하시면서 그 굴욕과 비하를 감당해 주시지 않는다면, 끊임없이 내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요나와 함께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의 반응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했습니다. 아주 격렬하게 항변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계획과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 당신은 그렇게 가야 될 분이 아니시라고 항변을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 베드로를 꾸짖으셨죠. 그뿐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저는 당신을 결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자신했을 때 어떤 결과가 결국은 이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뒤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자신에게 손짓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알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을 부정하고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이러한 모욕을 감당하셔야만 합니까? 이때 예수님은 어떤 일들을 감당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진노와 저주를 예수님께 쏟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짊어지사 저주 가운데 나무에 매달리시고 피 흘리시며 죽임당하사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에게 굴욕을 주고 저주한 그 배신자들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요나에게서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베드로에게 다시 일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어려운 말과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에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도록 끊임없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굴욕으로 그것을 감당하셨습니다. 이를 또한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의 굴욕, 낮아지심, 자기 비하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리석고 완악하고 또 목은 곧습니다. 우리 자신의 뜻을 따라 살기를 기뻐하고 함께 모이면 서로 다투기도 하고 함께 서로 떨어지고 이제 흩어지면 저마다 허망하고 완악한 꿈을 원대하게 세우고 계획을 세우곤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으면 이 모든 악과 무직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고 굴욕을 감당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했습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전에는 내가 무심코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여호와의 얼굴을 때로는 무지 가운데 혹은 의지 가운데 그것으로부터 도망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다시 임하사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명하시고 다시 사명의 가운데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번 말씀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번 말씀하게 우리는 그렇게 만드는가?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왜 무시당하고 굴욕을 당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고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다면, 또한 다시 말씀하실 때도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나를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많은 것들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랑과 파도는 그 배를 때려 부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는 그 요나를 삼켰습니다. 기품으로 추락하게 하시고 그 머리가 풀 가운데 에워싸게 할 만큼, 수호를 떠올릴 만큼 떨어지고 바닥으로 치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을 위하여 또 더 큰 은혜를 누리고자 죄 안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결코 안 된다라고, 신자이 결코 있을 수는 없다라고 바울은 그것을 단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결코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끝내 하나님께서 그 명하신 것을 자신이 택한 그 백성으로, 자녀로 하여금 부르신 자로 순종하게 하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쫓겨간 자들이 하늘 끝자락에 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멀리 있을지라도 그들을 다시 모으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성경은 교훈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열심과 신실하심 가운데에서 우리를 베풀어서 마침내 순종하게 하시는, 자발적으로 어떤 우리로 하여금 무릎 꿇고 결국에는 이 고준 목이 연두부같이 흐느적흐느적해질 정도로 우리가 그 자발적으로 엎드려게 하시는 그 은혜를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약해 보면 하나님의 자기 비하 가운데 우리가 도망한 그 밑바닥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우리를 그 비참한 밑바닥에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올리셨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함께 나눌 것은 니느웨에게 베푸신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피하여서 깊은 바닷속 소알과 같은 그 뱃속에 추락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시 비하 가운데 내려오셨고, 또한 불가항력적인 은혜 가운데 다시 사명의 자리로 다시 말씀하사 불러주셨습니다.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제 니느웨로 가서 선포합니다. 3장 4절에서 말씀에서 같이 무엇이라고 외쳤는지 아주 짧게 요약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사흘이나 걸릴 법한 이 큰 성읍을 단 하루 돌아다니면서 외쳤습니다. 그럼에도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 3장 5절 말씀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입은지라. 아멘.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악독한 니느웨, 그곳에서 외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지고 선포되어질 때 반응을 한 것입니다. 한두 사람의 깨어있는 사람의 반응이 아니고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서는 모두가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고대 근동의 관습 가운데서 슬픔으로 애도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들은 지금 애도를 시작한 겁니다. 무엇을 애도합니까? 40일 이후에 임할 여호와의 진노에 애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주할 그 멸망에 절망하면서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6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왕에게까지 이릅니다. 분명히 그 악독이 가득한 니느웨로 간다면 아주 잔인한 왕이고, 그리고 어떤 고집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러나 그 잔인한 왕이 자신의 권위와 영광을 나타내는 그 보좌에서 일어나서 함께 제 위에 앉습니다. 왕복을 벗어던지고 함께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말로만 회개가 아니라 니느웨의 시간이 지금은 아예 멈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슬픔 가운데 애도 가운데 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어서 7절과 8절인데 제가 7절을 읽으면 8절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아멘. 왕은 조서를 내려서 니느웨 각지에 저녁에 선포합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아무도 입에 먹을 것을 대지 말라, 물도 마시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이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는 아이들까지도, 심지어는 한낱 짐승까지도 여기에 한마음 한뜻으로 마시지 않고 먹지 않으며 베옷을 입습니다. 왕도 왕복을 던지고 모두가 같은 베옷을 입고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제 살기를 멈춥니다. 그리하면서 먹는 것을 멈춘다는 것은 사는 것을 멈춘 것과 같죠. 그리하면서 그들은 무엇에 주목합니까? 각기 악한 길로 갔던 그 손으로 행했던 그 강포함을 주목하면서 그것으로부터 떠나고자 결단합니다. 그리고 힘써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리고서 이어서 9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니느웨는 모든 이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악한 길로부터 떠나고 행했던 그 손으로 행했던 강포를 포함하여서 모든 활동을 전면적으로 멈추면서 하나님의 뜻이 돌이켜지사 진노를 그치시고 멸망치 않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함께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10절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요나서 3장 10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내리리라고 말씀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자기 비하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봅니다.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만큼 많은 학대와 노략을 삼았던 그 강포한 성읍이요 피의 성읍 니느웨입니다. 마땅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들을 심판하사 그 포악한 성읍에 재앙을 내려 진멸하실 수 있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에게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내려오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각성을 그들로 깨달아 알겠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감당하신 그 굴욕과 비하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에 대한 니느웨의 반응도 놀라웠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악독의 대명사요 피의 성읍이라고 불리는 포악한 니느웨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도 사흘 동안 걸어야 할 큰 성읍이 단 하루를 이제 요나가 외쳤음에도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백성 사마리아 그 땅에서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어땠습니까? 선지자, 그것을 외치는 선지자를 박해하고 거부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이방인 포악한 민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눈을 맞춰주시고 또한 반응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받아야 할 진노, 멸망으로부터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니느웨는 멸망할 겁니다. 선지자 나홈이 예언했던 것처럼 니느웨는 마른 지푸라기가 불에 타는 것처럼 모두 타버릴 것입니다. 아무리 강하고 마늘지라도 그들은 멸절당할 겁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재앙을 명쾌하셨습니다. 이것은 변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 무엇입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고 세상의 악과 죄를 벌하심과 교만하고 오만한 자를 끊으시고 강포한 자, 거만한 자를 낮추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진멸하시는 것이 마땅하고 분명 아주 직관적이고 쉬운 길일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는 어떤 길을 택하셨습니까? 그들의 악함과 교만함과 오만함과 그 강포함과 그 거만함을 해결하시는 놀랍고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길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죄의 파괴성을, 사람의 내재한 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요.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비하 가운데 그들을 찾아오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이루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요나가 얼마나 열심을 다해 선포했는지, 전심을 다했는지, 진실되게 했는지를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으로 말씀 가운데서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교훈합니다. 요나에게 그러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심, 자기 비하 가운데에서 이 악독하고 포악한 성읍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니느웨 백성들이 악한 길을 떠나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리까지 그들을 이끌어 끌어올리셨습니다. 세 번째로 함께 나눌 주제는 이 모든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은혜를 베푸기에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앞서 우리가 요약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비하 가운데 요나가 도망쳤던 비참한 밑바닥까지 내려오시고,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은혜 가운데 요나를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끌어올리셨습니다. 니느웨 가운데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포악하고 또 피의 성읍, 악독한 그 성읍까지 내려오시고, 그리고 좌우로 분변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임하여 주사 악한 길에서 떠나서, 강포함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리까지 끌어올리셨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굴욕과 낮아지심과 자기 비하, 그 결정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찔림으로, 그가 상함으로, 그가 징계받음으로, 그가 채찍맞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나음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에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또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건대 어찌 우리가 그만 사랑을 받고 그만 은혜를 받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공들인 굴욕을 당하면서까지 공들인 우리 형제 자매에 관하여서 함부로 행할 수 있겠으며 그 위에 서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그 가운데 높김을 받으려 하고 섬김을 받으려 한다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지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 비하로 역사하신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주목해 보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내재하는 그 아주 파괴적인 죄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찾아보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빨리 찾을 수 있으신 분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사야에서 55장 11절 말씀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지 않습니다. 무의미하게 떨어지고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것이 불가항력적이라는 말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게 자신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로 하여금 순종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를 기억하면서 무시당하고 낮아지고 굴욕당하기까지 선한 일에 힘쓰는 것, 그것이 참으로 영광된 일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되돌아가지 않는다. 놀랍도록 능력 있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참한 밑바닥까지 추락한 자를 사명의 자리로 다시 부르시는 말씀이고 악독하고 포악하고 강포가 가득한 그 손을
내려놓게 하시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사 힘써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또한 힘써 하나님께 의지하는 우리 동북교회 성도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요나서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습니다. 정말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님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자신을 이토록 낮추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처럼 굴욕을 당하시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을 봅니다. 저희들이 이 자리에 설 수 있음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자기 비하로 역사하신 그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악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기까지 저희를 부르시고 찾으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지하고 무능한 저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이루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니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원합니다. 낮아지는 일에 자원하고 굴욕당하는 일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일에도 또한 주님의 말씀만으로 세상에 서는 일에도 저희 가운데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